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제사자들이여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와 금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을 위하여 힘을 내라. 저 함께 하시는데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와 금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당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사랑은 꿈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와 금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람 부어이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아무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와 금방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503장 부르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내가 뭐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울릴세. 하늘 성체 만들고 먼 소망 이루네.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은 참았네. 사랑은 까닭에 사랑은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은 참았네. 곳곳마다 번이나무 사랑 없는 연고요. 저변아재 선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참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있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나타내지 않으면 저를 실망하겠네. 기도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 덜고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속이 모를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할렐루야. 505장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나 방언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졌어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도 받으라. 전하와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저 돌아가신 것 나 좀 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와 기도해 내일 주님 뵙기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소리. 전하와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508장 부르겠습니다. 508장입니다.
지금은 나무에 매여도 화려한 천국에 머장한 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 죄 당하시니 천사도 못하겠네. 범없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가시니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 죄 부탁하시니 천사도 못하겠네. 범없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계 복락과 천국의 밝히니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 죄 부탁하셨네. 주 내 죄 부탁하시니 천사도 못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며 의로움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는 귀한 종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교의 현장마다 주의 성령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주의 다스리심과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66페이지입니다. 네, 3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노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합니다. 하니라. 아멘.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천리 제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대가볼리에서부터 다시 갈릴리 호수에까지 이르셨어요. 상당히 먼 길을 여행하셨죠. 두로에 가신 이유는 수르보니게 여인 빌라 여자예요. 그를 만나고 예수의 신성을 보여주시고 악한 연예에 짓눌려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그 딸을 고쳐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까지 가셨던 겁니다. 두로를 지나서 시돈을 지나 다시 대가볼리까지 지나가지고 갈릴리까지 오셨어요. 두로에서 시돈까지가 한 40km 되고 시돈에서 대가볼리까지가 80km 되고요. 대가볼리에서 또 갈릴리까지가 한 1, 20km 될 겁니다. 그리고 배간 20km, 140, 한 20km, 한 2, 30km 되어지는 그 먼 길을 그렇게 이행을 하신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40km가 100리니까요. 300리 이상을 걸으신 겁니다. 뭐 나귀를 타실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12이잖아요. 나귀 12를 타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제자들이 좀 이렇게 정신이 있었다면 예수님만이라도 좀 태우시고 그렇게 좀 자기들의 나귀를 몰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아마 그 숨겨진 이야기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 300리가 넘는 먼 길을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건 참 상상하기가 좀 힘들어요. 좀 예수님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은 그 130km, 140km, 300리가 넘는 그렇게 먼 길을 걸으셔갖고 갈릴리까지 오신 겁니다. 그 도착했더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안수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가족들만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귀 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 더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못하는 벙어리는 아닙니다. 말을 더듬는 사람. 그래서 개역 성경을 보면 말이 어눌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니까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는 것이 틀림없어요. 게다가 귀도 먹었습니다. 이러니까 아주 심각한 상태죠. 근데 그를 가족이 데려와도 되는데 뭘 가족들이 같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고 가족들만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건장한 이웃들이 성실껏 도왔던 거죠. 이렇게 병든 이웃을 도우려고 하며 헌신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관심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할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출근한 직장 같은 게 이 당시에 뭐 있을 리 없지만 그래도 밭도 돌봐야 되고 짐승도 돌봐야 되고 가정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래갖고 전부 다 모든 걸 뒷전에 뒀어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치료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지금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마 저가 그 중에는 나도 좀 이렇게 기적의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동기를 갖고 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이 사람이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래서 불행한 이웃이 인생의 중대사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의견이 모아졌고 그게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건강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죠. 병약한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땅을 받기 위해서 일하러 갈 그런 계획을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전부 다 뒷전에 놓았죠. 다 뒷전에 둡니다. 그리고 이 이웃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건강함을 되찾는가, 이걸 위해 갖고 자신들을 지금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뭐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이런 사람이 뭐 돈벌이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쫓긴 게 아니냐, 뭐 어려서부터 말도 이렇게 숨이 더듬고 아예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뭐 그건 돈벌이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얻어먹는 것도 한정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 소망이 없으니까 내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유대인들은 가족의 불행을 나와 상관이 없는 개인적 불행을 보지 않습니다. 내 한 가족의 불행은 우리 가정의 운명적인 걸로 봅니다. 공동 운명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함께 지는 것을 단일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힘든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사람이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틀림없는데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 전혀 말하잖아요. 그러나 유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요, 그 동네 전체가 직계나 반계 친인척이에요. 그런 걸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극단적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데가 내다 버린 것 같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멸차진 않아요. 더구나 내 가족, 뭐 직계나 반계, 친인척에 이렇게 묶여있는 그 불행한 사람을 갖다가 다른 데다 내어버린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저항으로 출애굽기 4장 때문에 누가 벙어리를 냈느냐, 누가 귀머거리를 냈느냐. 모세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녀를 입었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생각이 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가족이나 친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봉사가 더욱 돋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가족이 따라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젊은 청년들, 아주 건강한 사람들, 청년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사람들의 봉사를 성경은 돋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이나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됩니다. 나눠 써야 합니다. 그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누가 벙어리를 냈느냐, 누가 귀머거리를 냈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벙어리가 나오고 귀머거리가 나오는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자녀를 입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를 무슨 저주로 생각하고요. 나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저주받은 물건으로 보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시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동네에 들어오는 걸 아주 극도로 반대하죠. 집값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선진국이 덜 됐어요. 선진국일수록 장애인에 대해 가지고요, 속으로는 혐오할지 모르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더구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게 결사적으로 막는다. 이거 상상 못합니다. 기독교 시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 기독교 경찰제를 갖고 있는 북미 지역이나 저는 이 북유럽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어쨌든 겉으로만큼은요 깍듯이 합니다. 그런 걸 막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요. 독일도 그렇습니다. 유럽으로 보면 우리도 지금 저상버스가 많이 운행하잖아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이유는 그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기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또 노인들이 타고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상버스 운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보도블록하고 항상 같은 건 아니에요. 틈이 생겨요. 그런데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의 장애인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그렇게 틈이 생기면은 차체가 기울어져요. 기울어져가지고 보도블록하고 수평을 맞춰줍니다. 걸어 올라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지판이 짚고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휠체어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게 낮아가지고 또 보도블록이 너무 높으면 반대쪽으로 기울여갖고 또 수평을 맞춰줘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요,
우리나라는 저는 관공서에 휠체어가 들어가기 몹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미 그 말을 못하잖아요. 말을 못하고 말이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말을 그렇게 더듬고 있고 귀를 아예 못 듣고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린 사람 아니에요. 성전을 못 들어갑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부정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걸 기회치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인간관이 보통 사람과 달랐던 거예요. 깨졌던 거예요. 성경적 인간관으로 깨져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신을 갖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왔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하실 줄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있는 친구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믿음입니다. 병든 이웃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전에 전혀 없었던 거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사야 35장이나 61장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이 병자를 치료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적 믿음은 없었지라도 예수님이 불치의 병자를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은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설교하시고 무슨 밀교와 같이 말입니다. 막 문을 닫아놓고 뭘 하시고 수고하고 어떻게 하시고 안 그러셨어요. 남이 다 보는 데서. 교만하기 짝이 없는 율법사들이나 또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설교의 허점을 잡으려고 말입니다. 자기 비서들을 보내갖고 그 설교의 허점을 잡기 위해 갖고 이렇게 메모오게 하고 그런 걸 전부 알면서도 주님 개의치 않으세요. 기탄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민간에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공허에, 사례된 공허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 말하는 메시아 상관은 다르기 때문에요. 장로들 유전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과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지금 상치하거든요. 부딪히거든요. 부딪히면 그들은 성경 말씀 이사야의 예언을 쫓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장로들의 유전을 따랐던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서 성경적 메시아관을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오만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본이야 어떠든지 말이에요. 어쨌든 눈앞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 자를 깨끗게 하고 말입니다. 불체결단 치료하시는 못 듣는 사람,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판단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불편한 사람들, 중풍병 걸린 사람 말이에요. 전부 일으키고 깨끗게 하고 말이에요. 다 새롭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예수님이 어디에 설교하러 오신다라고 소문이 나면 그걸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보이 아주 빨랐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유대인들의 정보는 혀를 내두를 정도.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지 미리 알고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에 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어부질하던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이게 갈릴리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가버나움을 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대한 추억이 많으셔요. 주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을 하셨고 딴 데 가서 일을 하시다가 또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해가셨어요. 많이 가르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초실절, 이번 주일날 초실절 설교합니다. 네, 보면 알지만 가버나움을 저주하셔요. 화이서 진짜 가버나움. 그 예수님이 직접 가시면서 말씀을 직접 배우잖아요. 배우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결국 예수님께서 등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침 뱉었던 사람들이 또 가버나움 사람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인지 아닌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갈릴리 죽은 마을로 오셨고 가버나움이라고 여기지는 곳으로 오셨고 그리고 거기로 와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위대의 직검력. 왜 그렇습니까? 공을 위해서 안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서 안수를 받고 병고침을 자청했던 사람들은
처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장로들이 유죄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저들 편의를 따라갔고 장로들이 유죄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보면 이사야 35장과 이사야 61장을 보면 예수님 메시아가 틀림없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뭐라고 치잖아요. 공허했어요. 장로들이 유전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에이지와 다르기 때문에요. 뭐 지식을 가지고 있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아있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앞에서 큰 소리 하고 말입니다. 야단을 치고 책임을 묻고 협박을 하니까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어렵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 갖고 친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갖고 자기들의 어떤 문책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 뒷전에 듭니다. 그 이유는요. 친구가 나아야 됩니다. 친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못 듣는 사람,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는 사람, 이 사람이 나아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죠. 예수님을 의심하면 못 나옵니다. 병 나을 것을 신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고 병 나을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고 예수님 안수해 주십시오 부탁까지 하고 있잖아요. 안수하면 병 낫는 것을 많이 봤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지 않으셨어요. 맞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예수님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그 섬김이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을 갈아입고 출근하는 게 일상 아닙니까? 또 밥 한 숟가락 먹고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일상이거든요. 이거 자랑할 일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쭉 하는 일들은 다 기억을 못합니다. 뭘 했는지. 일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무의식 중에 행해져요. 의식적으로 여기서 뭘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생각을 하고 순서를 정하고 그런 일을 딱딱딱딱 해나가기 전에는 기억 못해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에 뭘 먹었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길로 버스 타러 갔는지 어떤 길로 전철 타러 갔는지 잘 몰라요. 설명하라고 못합니다. 한참 생각해야 됩니다. 무의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렇게 일상을 삶속에 그런 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해놓고도 모르는 겁니다. 아침에 무슨 반찬 먹었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짊어지고 끙끙거린다는 겁니다. 내가 질 수 없는 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짐을 짊어지고 또 짐을 짊어진 사람들을 주님께 같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를 먹었고 말이 아주 심하게 어눌했어요. 더듬었어요.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죠. 더구나 말귀를 귀가 먹어놓으니까 뭐 상대편 말이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신령이 알아듣겠죠. 모션이 알아듣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그 가족들은 어릴 때부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치료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나중에 포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버렸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족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버렸다는 얘기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간관이나 가족관에 본다면 좀 버렸다는 것도 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환영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가족 중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고 그런데 그를 가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요. 아마 친구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를 달랑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내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셔요, 조용한 데로. 그리고 손을 귀에다 대십니다. 귀를 여시겠다는 주님의 의지입니다. 손을 안 대면 치료가 안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어떤 모션을 취하는 겁니다. 모션을. 귀에다 손을 대시는 겁니다. 이거 내가 반드시 귀를 연다라고 하는 특정한 행동인 것이 틀림없는 거죠. 이런 일을 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둥이 뭐 10명이 와가지고 주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안 돼서 말이에요. 마을 바깥에서. 마을에 있던 예수님도 안 찾아가십니다. 안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소리만 지르시는 거죠. 알았다. 제사장을 찾아가갖고 율법의 명한들을 다 행하라. 그래요. 그 제사장을 찾아가도 도중에 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때는 안수도 해주시고요. 어떤 때는 악한 영에 막 무섭게 명령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헐리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개인 다음에 눈에 바르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고요. 이 특별한 모션을 취하셨는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셨어요. 귀에다 손을 대십니다. 듣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말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또 말씀드렸었죠. 말하지 못하게 하려면 듣지 못하게 하라. 사람은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욕을 많이 들으면 자기는 오늘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참고 참는다 그래갖고 욕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욕 잘하는 사람은요. 하루에 10분만 만나갖고 10분만 욕 들어보십시오. 욕하는 구경만 해보세요. 사흘만 지나면 입에서 욕이 뱅뱅 돕니다. 누구나 그래요. 들으면요. 말로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를 열으면 복음이 들리고 진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 삼가 듣고 그게 순종이 나오고 축복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듣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들어야 말할 수 있고 들어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소아시아 7교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죠. 그러니까요. 영적인 귀가 열린 자예요. 설교,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도 도대체 뭘 들었는지 모릅니다. 생각이 어디가 있었는지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예배에서 듣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설교를 주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주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있어야 시면 28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도 여시죠. 침을 뱉어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혀를 내밀게 혀에 대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에바다라고 말씀하죠. 열리라는 뜻이요. 우리들이 그냥 곧 혀가 풀리면서 말이 시작돼요. 지금까지 귀머거리로 살아왔으니까 뭐 바른 말을 했겠습니까? 덧없는 정도가 아니고 바른 말 할 수 없잖아요. 못 들으니까 못하는 거죠. 들리는데 말 못하면 그것도 환장하는 겁니다. 안 들리니까 말이 어느러질 수밖에 없고 말 못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못 들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짝을 이루는 그런 실제 현상을 볼 수 있는 진리를 듣고도 모른 척한다면 그건 불어야 돼요. 진리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마음의 결심이 오는 건 그 반드시 순종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입니다. 그 들리는 거 말로 해야 돼요. 말로 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들리는 것과 말하는 거, 행동, 이 세 가지 일치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듣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들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는이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이 귀로 들리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 마음으로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입만 얘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듣는 것과 마음의 내면 그리고 행동, 말하는 것 전부 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치료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소유했으므로 진리를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말하니까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누가 이런 말을 하던데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남의 말, 나쁜 말 전할 때 그러지 마시고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던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 전하세요. 그렇게 전화하시고 아멘 좀 하십시오. 대화를 나누다가 남의 비밀을 키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프라이버시 관계된 거 말하지 말고 예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 십자가와 관련된 거 그건 거리낌 없이 말하셔야 돼요. 누구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요 탄식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들은 말씀을 내면하고 내면에 든 말씀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우러러보시면서 말씀하시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립니다. 우리 이미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입도 안 열린 사람, 귀도 안 열린 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더 주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내가 생각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말하게 하시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결단하게 하시며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의를 행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부유함 신령한 은혜와 원세를 한없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께 드렸사오니 가정마다 복을 주시며 행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복을 받아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고 주일날 모여 예배할 때마다 큰 은혜가 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큰 기적을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교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욕망들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 제일의 신앙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신정국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국가, 복된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빈 마음으로 가지 마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쭉 다 하시고 합심기도 한번 한 다음에 수박하고 옥수수 준비한 게 있는데 간식하면서 이야기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권능에 의지하고 여기에 순종하도록 믿음을 구하시고 용기를 구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구하시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가족이 복받도록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혼란스럽게 짝이 없죠. 말로 할 수 없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요. 그저 무조 공산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나라의 미래, 민족의 미래 주님 앞에 맡기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부흥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또 전도의 결실로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능력과 운동으로 임하시고